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하겠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 다니엘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조성근 선생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홍어 선물을 받는 것처럼 뭔가 취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제가 준비하는 느낌이어서 이게 다니엘을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다니엘을 적고 그 다니엘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제가 그 다니엘 비슷하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028년에 제가 이제 살아있으면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편 신앙지식의 위계 1편 발제를 집에서 다시 봤는데요. 제가 할 때는 떨려가지고 내용을 잘 전달하나 싶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잘 전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그냥 다니엘을 안 하고 차라리 이거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3편은 없습니다. 2편으로 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하려고 하고요. 잠깐 여기 선생님 다 계셨던 선생님들이어서 복습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 지식이라는 게 위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계라는 거는 위계 구조라고 해서 피라미드, 등급, 서열을 나타낸다고 했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데이터부터 가치가 높은 지혜 이런 순서로 지식도 이런 식으로 위계 서열이 있다는 게 저번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성경에도 가장 등급이 낮은 사실적 지식부터 가장 등급이 높은 일반화 지식이 있고 그 일반화 지식과 사실적 지식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논리적인 개념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는 성경 퀴즈,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회는 이번 달에 출애굽기 그 퀴즈를 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 사실적 지식을 묻는 문제들일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에 대한 법칙이나 일반화, 가치관을 문제로 낼 수는 없습니다. 골든벨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골든벨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 사실적 지식을 묻는 내용들인 거고요. 일반화적 지식은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 쓰기 죄송한데, 그러니까 사회 쪽에서는 일반화라 그러고 자연과학에서는 법칙이라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처럼 그건 높은 등급의 지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로 적용하면 가치관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을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치관과 사실을 이해시켜주는, 논증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거를 개념적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번에 예시를 4가지 들어드렸는데 그냥 또 다른 예시를 또 들어드렸어요. 이번에 좀 복음과 관련된 지식으로 제가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가장 가치가 낮은 쉬운 지식은 그냥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맞이해 주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한 번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쉬운 지식. 거기서 한 번 더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얻으면은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지식을 통찰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가치관으로서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가치관, 복음에 대한 가치관을 주입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에 관련된 지식으로는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를 한 인물,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을 나누고 삶이 변화되었다. 이거는 회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회개의 예시라고 보는 거죠. 사실적 지식.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삶의 변화, 즉 새로운 피조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까 가치관, 즉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구원이다.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주입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도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판별할 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열매가 나타나는가까지 지켜본다는 거죠. 전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했어요. 쉬운 지식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회개의 예시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가치관이 되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그런 한두 가지 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꾼다라는 그런 가치관적 지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이런 사실적 지식은 우리의 삶을 하나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분시킬 수 있는 지식은 바로 일반화적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 지식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녀야지만이 학교 아이들과 세상 아이들과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경의 사실적 지식을 잘 주입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요거는 전 단계고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개조시키는 것이 교사들의 주요 임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마칠 때 결론 부분이었죠. 수업을 준비할 때 다니엘과 새 친구,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그 이야기를 동화처럼 잘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일반화적 지식, 즉 가치관을 남길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공부와 분반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서론을 좀 말씀드렸어요. 요 내용이 지금 보시면 좀 난해한데 또 이 발제가 끝나면은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단순화된 일반화 지식은 필요하지만 신앙 성장 이후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좀 난해한 문장을 제시드렸는데 요거를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단순화된 일반화 지식의 오류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걸 할 때 제가 이런 개통도를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때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고 다음에 구구단을 배우고 분수를 배우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과 나눈셈 이런 식으로 개통, 즉 위계가 이렇게 수준별로 이렇게 가르쳐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신앙교육에서도 이런 수준에 알맞는 그런 개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있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식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처기에 있는 미분을 못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지식을 신학적 지식을 성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을 주일 말씀에 안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수준에 알맞게 그리고 단순화해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화해서 수준을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제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발제 때 초등학습자의 특성 때 발제했던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유초등부를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오개념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오개념이 형성돼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부인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단순화된 설명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순화된 지식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단순화된 지식을 성인 때까지 그대로 갖고 가니까 그게 왜곡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 유명한 밈도 있던데 초등학생 때는 자연수밖에 안 배워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0과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를 배우고 유리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죠? 유리수가 무리수, 실수, 허수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3 빼기 4는 없어 라고 가르치잖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3 빼기 4는 없어 라는 걸 성인까지 갖고 가면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그 수준에 맞게 설명한 내용이 추후에 수정되지 않아가지고 오개념이 발생하는 걸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많거든요. 저도 이게 있었어요. 제가 유치부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이 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면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친 거죠. 근데 지금은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수정됐기 때문에 영혼이지.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수정되지 않는 아이들의 개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 앞으로 발제를 계속 한다면은 아마 수없이 많이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표적으로 제가 4가지만 오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잠언 한 장씩 읽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 네 번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내용이 틀린가요? 아니죠. 이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요. 아이들한테. 제가 그걸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설명드렸지만은 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때는 서론처럼 얘기했으니까. 매일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한 장씩 읽기.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그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성경 읽기를 가르칠 때 좀 어려운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읽기가 편하고 쉬운 잠언부터 한 장씩 읽어보자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성경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잠언의 취지하고도 맞아요. 솔로몬도 잠언을 누구한테 쓴 거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다. 지식이 없는 사람을 지혜 있게 하고 젊은 자들한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의 취지에 맞게 이 잠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지혜서라고 책을 권을 분류하는 게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지혜서를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3가지를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잠언도 지혜서인 만큼 전도서와 욥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은 지혜서예요. 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전도서와 욥기를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에 안 맞거든요. 어렵거든요. 제시했었지만은 잠언,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3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는 기술과 지능, 아이들에게 분반을 잘 할 수 있게, 공과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지혜. 이런 거는 가장 기초적인 1차원적 지혜라는 겁니다. 2차원적 지혜는 그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죠. 아이들은 그 선악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간단한 예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다. 그렇구나. 음행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구나. 이런 굉장히 그냥 세상적인 선악의 기준하고 달리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악의 지혜. 세상에서는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멋진 연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선악의 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애는 결혼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잠언에서 말하는 2차원적 지혜라는 거예요. 3차원적 지혜는 그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요게 전도서와 욥기의 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잠언이 수준이 낮은 지혜가 아니고 요거는 입문하기에 좋은 지혜예요. 전도서와 욥기는 그 잠언의 지혜를 기초로 더욱더 지혜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전도서와 욥기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기본 교육 과정이라고 할까요? 초중등 교육 과정. 전도서와 욥기는 약간 고등 교육 과정 이런 느낌으로 약간 예외를 설명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초등학생 때 요거는 이제 성인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 잠언하고 전도서 욥기의 내용이 이렇게 대치되고 상반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기냐면은 어렸을 때는 이게 진리라고 믿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게 진리라고 배웠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언만 알고 있고 전도서와 욥기의 지혜를 모르면은 오류가 발생하겠죠. 제가 오늘 그 오류를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잠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오늘 발제의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초등학생 때의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초등학생 때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성인이 돼서도 초등학생 수준이면은 오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제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밖에 안 남았죠? 요거를 이제 제가 들어볼 건데 아이들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아요 라고 가르쳐요. 틀린 말 절대 아니죠.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왜곡되냐면은 이걸 설명할 때 그 사실적 지식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잘 맞는 대답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부라는 번영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유해질 수 있구나라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자 돼요?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치관으로 가지셨다면은 잘못된 오개념을 전달을 원하신 거예요. 요거는 틀린 개념입니다. 자, 이 명제가 맞다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게 참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돼야 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들 곳도 없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 부유한 사람들과 지도층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난한 사람과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죄인과 세리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나요? 똑같이 돈이 없어야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셨지 부유해지려고 노력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잠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공경하고 헌금 잘해서 순종해봐라. 그러면은 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가 넘칠 거다. 즉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식의 가치관을 갖게 되냐면은
헌금 번영 신학이라고 해요. 조금 이제 전문 용어죠. 헌금을 투자한 만큼 내가 수익을 얻는다. 주식 투자처럼 내가 헌금을 이만치 하면은 일정 배당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다고 하죠. 이거는 이단이에요. 번영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극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간혹 들으면은 물론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물론 자본의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자본 수준의 신앙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시면은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구원받은 지 뭐 10년, 20년, 30년 되셨다는 분들이 이런 식의 간증을 하시면은 아이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30년 된 그분의 말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내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이단 정책도 있는데 정말 제가 극혐하는 부분입니다. 잠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부자가 되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헛되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니?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꿀이라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잠언의 그런 잘못된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면 안 되고요. 욥기에도 한 단계 수준이 높다고 했죠. 욥은요 순종의 아이콘 그 자체였어요. 그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은 항상 성결케 했고 번제 매일매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행사가 항상 선했다. 순종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욥에게 일어난 일은 비극이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이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몸에 병에 들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즉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제시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이 더하기 빼기라면은 전도서와 욥기는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해야 돼요. 발전. 그러니까 초등부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는 전도서 욥기가 아니고 잠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잠언을 가르칠 때 선생님의 가치관이 올바르면은 이걸 가르치면서도 한마디를 더 붙일 수 있죠. 덧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아. 그런데 예외가 있어.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야. 그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그런 복이 아니야. 다른 복이야. 물질적 번영이 아니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는 요거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 이루어주시죠. 진짜죠. 이루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사실적 지식으로 예시를 들죠.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수명이 15년 늘어나게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겠어요?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아니죠.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이 이루리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 또는 성공 보자형 신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잠언이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잠언을 처음 읽으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시험도 합격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거 믿고 한번 해봐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신앙이 잘하면 전도서랑 욥기도 읽을 거 아니에요. 전도서와 욥기도 배울 거고 어떻게 구약, 신약 성경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다르네를 느끼면서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복신앙인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즉 너희가 순종을 아무리 잘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항상 복이 오지는 않더라. 이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복인 거예요. 욥기에서는 욥은 정말로 순종의 아이콘이었지만은 그 욥이 기도했던 자기의 그런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욥기를 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가르칠 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예외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네 뜻대로가 아니고 너의 소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너가 소원을 빌어서 그 결과를 당장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기도가 잘못된 거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라고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죠? 이걸 창의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처음에는 그렇게. 맞죠?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돌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즉각적인 상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각적인 상, 즉각적인 복으로요. 아간이 범죄를 하자 즉각적으로 벌을 받죠.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자 즉각적으로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아이들이 또 어떤 오개념을 갖게 되냐면은 고난받는 사람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나 보다. 또는 평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평강한가 보다라는 오개념을 갖게 돼요. 3월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암화가 가득하다. 재앙은 죄인에게 따르는 거고 선한 일은 의인에게 이른다. 틀린 말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수준이 맞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욥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욥이 이렇게 망한 거를 보니까 책망하죠.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거다.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거두는 거다. 빌닷도 얘기를 합니다. 너 자녀들 10명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다. 그들이 청결하고 정직했으면은 통통했을 건데 분명히 네 아이 10명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발도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 받는 거지. 회개해라. 너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린 재앙을 걷어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결말을 지으시죠. 엘리바스야, 빌닷, 소발, 너희가 하나님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 말은 다 틀렸다. 왜냐하면은 욥에게 내린 재앙은 욥이 순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재앙인 거지 그가 죄가 있어서 내린 재앙이 아니다 하고 결말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는 징계를 받는 거는 죄 때문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징계 받았네. 그러면 욥의 새 친구예요. 그거는 잠언적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전도서와 욥기의 지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징계인지 고난인지는 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심지어 배우자여도 몰라요. 엄마 아빠여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튼 순종하면 벌을 받고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걸 가르칠 때 선생님 이거는 좀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이거 가르치시면 어떻게 가르치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예외를 드실래요? 그 생각을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나쁜 일 일어난 사람한테 징계받았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를 분반 공과 선생님들께서는 잘 생각해 주셔서 그 한마디 덧붙여 주시는 게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꾼다니까요. 근데 그 한마디 안 덧붙여 주시면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교사의 그 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사를 하면은 좀 여담인데 상금만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금 깎아먹는 직분이 교사일 수 있어요. 아무튼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제시했냐?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상벌이 오는 게 아니다. 이 한마디를 덧붙여 준다던가 그 사람에게 복이 현세에서 반드시 오지 않을 수 있다. 내세에서 올 수도 있다. 이런 걸 덧붙여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4가지 문장을 제시할 건데 이게 결론이에요. 다 4문장이 다 중요해서 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쉽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화만 시키는 게 아니고 미래에 그 아이들이 수정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예외를 항상 얘기해 놓고 가르쳐줘야 돼요. 예외를 항상 두고.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복을 받았지만 다른 식으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5개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5개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쳤을 뿐인데 그 아이가 앞으로 만날 선생님들, 그 아이가 부모님과 교제하면서 교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신앙적 가치관들이 수정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거지 선생님들께서 잘못 가르쳐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하겠다고 단순화 안 시킨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단순화 시키되 그게 계속 그 수준에 맞게 저학년과 고학년은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핵심입니다. 이제 초등부에서 단순화된 일반화는 필요하지만 신앙 성장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으면은 왜곡된다 가치관이 요거였습니다. 단순화 시켜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회의 신앙은 달라야 해요. 달라야 해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교사는 어떻게 했냐? 교사는 정확한 가치관을 지닌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5개념 형성을 막고 바르게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꾸준히 잘 공부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항상 지니려고 노력을 하셔야 분반 선생님들께서 그 잘못된 5개념 형성을 안 할 수 있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단순화시킨 가치관은 필요한데 신앙 성장 이후에는 그 단순화된 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준에 맞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정되지 않으면은 5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들 4가지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더 성숙한 수준 높은 일반화는 뭐냐 그런 것들을 제시드렸고 교사는 그러니까 미래에 수정 가능하게 가치관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제시드렸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